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이때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점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목소리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말씀의 권능을 다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소망합니다.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가 홀로 있다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실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성령님이 나의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경배케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는 성령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가은하나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한태석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물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섭리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평안함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욱 의지하며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여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그 속에 흡수되어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편의대로 살았던 적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표어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올해가 2개월을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지키려고 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지식과 나의 취향이 섞여 있지 않는지, 혹시 이 예배가 나의 중심이진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점들이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또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제물이 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의해 강구함에서 벗어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구하고 찾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통해 회개와 감동과 소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위해 먼저 나와 준비한 아도나의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셔 찬양을 통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같은 내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정교인이 참석하는 기도회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으며 3월 22일과 29일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오후 6시에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최한웅 목사 안수예배가 있습니다.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1여전도회 주간으로 원주민 선교를 위한 작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2025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부에서 여성 성극을 준비합니다. 관심 있으신 여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서북미도회가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십시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방송 나레이션 하신 분이
AI래요, 여러분. 이야, 이거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제 어떤 언니인 줄 누나인 줄 알았는데, 야, AI가 이렇게 또박또박 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방송실 제가 수고하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우리 방송실에서 늘 이렇게 영상과 제작해 주시는 방송실 우리 또 부원들, 부장님 및 부원들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북민호에 참석하고요. 화요일 날 최한흥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도사님이라 부르시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되시는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림피아 좀 멀어가지고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몇 번 참석해서 축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구혜찬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였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오선자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박진선 권사님, 고 박명식 장로님 천궁 환송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선자 성도님 가정 가운데에 박진선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희가 이 예배에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호흡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심을 깨닫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 드린 마음으로 주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제목으로 주께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 통해 주의 능력이, 주의 복음의 능력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 주께 맡기옵니다. 히스기야처럼 주께 맡기옵니다. 기도할 때의 치료의 능력도,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생명의 삶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가나안 여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위로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 혐오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따와도 같았던 삭개오도 부르시며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공생의 3년 동안 사랑으로 제자들을, 무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나병 환자까지도 손대어 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고 매정하기까지도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입에 담기 힘든 말씀도 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시 보시겠습니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그녀의 소리를 외면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15장 26절 본문과 마가복음 26절 본문인데요.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소리를 지르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가나안 여인에게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는 이 떡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지 다른 백성에서 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심하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하게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이방인,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에게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고 말한 것은 이 본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듯 대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헬라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를 넘어서 온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본인이 스스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나와서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크라조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조라는 동사는요, 그냥 외침 정도가 아니에요. 절규했다라는 동사예요. 강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며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외침 이상의 절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이 크라조라고 쓰인 동사가요,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볼 때까지 계속 절규하고 주님을 찾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외쳤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까지 절규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규했습니까? 얼마나 크라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시끄럽게 보는데 왜 그 여인을 안 만나주세요? 저희가 귀가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제발 이 여인을 앞으로 보낼 테니 이 여인을 제발 만나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의로 한 말씀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른 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기 원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다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로 소리질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답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에 오히려 소리 높여 절규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미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 간절한 믿음이 내 속 안에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절규하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찾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절규하며 간절히 찾는 이 여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결론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간절한 믿음. 주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일부러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에는 부르짖는 신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죽을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이 쫓김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통곡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통곡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이 시대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 앞에 주님이 볼 때까지 외치는 절규가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일 약한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수로 보니게 아마도 혼혈이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런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 앞에 통곡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연단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다가 안 돼서 더 빨리 앞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규합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은 이 절박함에 분명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앞에 나서 엎드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와서,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을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수치심까지 일으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붙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놀라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유대인에게 떡을 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떡의 일부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는 이 고백, 전능하신 분의 그 일부라도 주시면 딸이 낫게 될 줄 믿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연단케 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왔다가 가시지만 믿음을 연단케 하셔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더 연단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대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라고 말하는 강한 믿음을 온 세상에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크게 소리 질러 간절히 찾은 거 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개와 같다라고 하면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저도 참았을 거예요. 네, 바꾸겠습니다. 못 참았나요? 이 여인은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조급합니다. 우리 너무나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빨리 응답 안 되면 우리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쉽게 분을 냅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때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늦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연단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일부러 대답 안 하시고 일부러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믿음이 강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잘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승군과 같이 나오는 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은 아십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저는
압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의 연단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이 낳게 되죠. 연단 이후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방인 여인의 큰 믿음, 가나안 여인의 이 큰 믿음, 수치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잡으려는 이 믿음, 이 연단된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니 주님 나를 단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육체의 고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위로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아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행동을 통해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인 2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달라는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은 자신이 미천한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달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죠.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었겠어요 여러분?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떨어진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큰 믿음이구나.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자신은 주 앞에서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큰 믿음이구나. 우리는 흔히 큰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큰 믿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자신에게 충분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 하나에, 부스러기라는 이 작은 은혜 하나에 감사하셔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이 여인의 모습,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복음서에서 칭찬받은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주님은 크다 말씀하고 계세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는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말씀 꼭 나누기를 원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단순히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은요, 마음이 깨진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자격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고 달라고 했을 때에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가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큰 믿음은 큰 능력과 큰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철저히 상한 마음으로 깨지고 엎드려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께 아랠 때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통틀어서 이렇게 매정하게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을 연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연단된 믿음으로 더 승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비천한 여인,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엔 가장 큰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시며 주님을 찾으시며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회복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단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주께 부르짖는 신앙 회복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 상한 마음으로 나가 주님만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합니까? 그때 믿음의 연단이라 생각하며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할까요? 우리 요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한 주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여러분의 소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세요. 이 시간에 다른 분 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주의 벽면을 향해서 주여 외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주여 외치며 여러분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 주님의 선포가 절규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주여 외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불러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나갔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깨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깨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절박한 신앙으로, 간절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를 부릅니다. 간절히 주를 부릅니다. 간절히 주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에 주를 찾는 은혜가, 주를 찾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의 은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믿음이,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주께 더 기도하라는 시그널임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주님께 더 간절히 찾으라는 신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이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미지근한 신앙 벗어버리고 간절함으로 통회하며 절규하는, 하나님 찾는 뜨거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